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온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교제 나누시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서 사랑의 하트를 이렇게 손으로 만드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구제와 말씀 전하는 직무, 구제와 말씀 전하는 직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6장에 앞서서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교 지상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순탄한 일만 있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맨 처음에 우리가 1장 2절에서 보셨듯이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강림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들과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제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3장 이제 7장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물론 복음이 전하면서 폭발적으로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내적으로도 시련이 초대교회에 부닥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팔레스타인 본토를 떠나가지고 당시에 통용했던 헬라어를 사용하였던 헬라파 유대인이 그 한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제 팔레스타인을 떠나가지고 오랜 세대에 걸쳐가지고 그들이 이제 각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이제 팔레스타인을 떠난 그런 유대인이어가지고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이제 점점 이제 그들이 헬라어를 이제 익숙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상 때부터 예수님도 사용하셨던 아람어, 이 아람어를 사용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헬라어를 사용했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던 아람어를 사용했던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간에 정말 화합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 좋았을 텐데 이들의 가운데에서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원망이. 이제 이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구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가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구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구제가 이루어지는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역사상 자기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민족이 유대민족이 있었어요. 이 유대민족만큼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민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상습적인 관습이 있었어요. 구제에 대한 관습이 있었는데 교회 내에 정식적으로 구호금 접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호금 접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정도가 이 교회에 상주하고 있어가지고 매주 금요일이 되면 이 두 사람이 구호금을 거들어 다니는 거예요. 가정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금을 거둘 때 어떤 분들은 때로는 어떤 분 가정에서는 돈을 주어서 걷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품을 주어서 구호기금을 대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호금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둬들인 이 구호 물품을 그 당일에 모아온 그 당일에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일시적으로 당장 구호가 필요한 어려움이 이 도움을 줘야 될 사람에게는 위급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돈도 주고 그들에게 거둬들인 구호 물품을 주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또한 반면에 장기적으로 너무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두 끼를 해당이 되는 금액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끼니를 두 끼를 이렇게 매일같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에 이제 14끼를 이렇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호기금을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쿠파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광주리 기금이라고 명명을 해서 지칭을 한 그런 구호기금이 있고요. 또한 이제 매일 구호 모금을 하는 것을 갖다가 탐휘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즉 이것은 쟁반기금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구호금이 이렇게 거둬들여서 구제를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공통적으로 줘야 되는데 구호금이 구호 물품이나 구호금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게 제외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비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앞에서도 봤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갖고 사도들 앞에 자기의 재산을 바쳤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넉넉한 사람들이 돈을 내면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들, 가난했던 성도들을 나눠줬습니다. 특히나 어려웠던 과부들이 있어요. 생계를 유지하기에 힘들었던 과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부들이 특별히 구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 딱히 어디 가서 직업을 얻을 수도 없었던 그 과부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과부와 객과 고아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 힘이 없었던 고아나 과부나 객, 이방인들 이들을 도와주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에게 구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왠가 하면 여기에서 빠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단어에 해당이 되냐면 파레데오 룬토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의미는 간과하다, 소홀히 하다.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이 받게 된 겁니다. 왠가 하면 구제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거든요. 무시를 했던, 자기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우월감에 있어가지고 헬라파 사람들을 은근히 경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 행정을 보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제외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이제 교회 내에서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이 때를 노리는 거죠. 성도들 간에 원망이 싹트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기회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을 해가면서 쭉 아무 일 없이 성장했느냐? 아니죠. 외적, 내적으로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역사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한번 다시 보면 악한 마귀는 유대 관리들을 통해서 힘으로, 권력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2번씩이나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지요. 그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을 싫어해가지고 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7절 이하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을 싫어한 거예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가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놓아줍니다. 또 두 번째에 이제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막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사도들이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또 감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들이 매를 맞고 이제 다시는 너희들 예수를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또 금해놓고 이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놓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을 하고 사도들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게 했지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풀어놓았지만 사도들은 금한 것이 아니고 더욱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욱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교회 내에 부패가 일어나도록 부패를 조장하여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 멸망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 사건이 앞에서 우리가 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이 사단에 속하여 가지고 성령을 속여 땅을 판값 얼마를 숨기는 그런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거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의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값을 얼마를 감추는 거예요. 부패가 일어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한 마귀가 역사에서 교회 내에 분열을 시키고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악한 마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셨듯이 교회 내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둘째 달 한 15일 정도에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16장 3절인데 그 말씀이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겉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아할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 떡과 배불리 먹었을 때가 있었는데
너희가 광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줄여 죽게, 굶어 죽게 하려 하고 있구나.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늘의 양식을 너희들에게 비같이 내리겠다.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오늘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너희들을 내가 시험해보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인도하시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의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양식을 하늘에 비같이 내려줄 건데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둬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기고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간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나간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 말씀 이외에도 신약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자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 원망하는 마음에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심판 때에 너희들이 심판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은 멸망하리라고 또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36절 이하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원망하는 자들은 다 죽은 겁니다. 멸망당했습니다. 미련한 자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너희들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가 막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 간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원망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멸망할 수 있도록 악한 영이 역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 이러한 원망이 싹 트면 교회가 분열되고 멸망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시급한 문제로 여기고 사도들이 이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제 지혜로운 결정을 사도들이 내리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던 것을 다 이제 7 집사를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양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역은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말씀 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역 전하는 것이 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로 이 원어가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직무, 섬김, 봉사입니다. 뭐라고요? 직무, 섬김, 봉사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직무, 섬김,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구제가 나오죠.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구제가 바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디아코니아로 번역했어요. 언어가. 구제가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즉 말씀 전하는 것과 구제와 동일한 일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직무가 동일한 거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직무와 평신도들이 구제하는 직무가 동일한 것이다.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도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직무이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직무다.
이것은 통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들의 말씀 전하는 직무는 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권위가 앞서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직무처럼 사도들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성장할 수 있도록 봉사의 직무를 해야 된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은 당연히 성도와 교회에 해야 될 직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구제하는 이 직무가 통일한 직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디아코니아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직무가 통일한 직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직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이 통일하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 어떤 교회의 예전을 행하기 위한 그런 직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저를 택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게 하신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어떠한 은혜요?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죄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이것만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이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해라. 구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들과 교회의 역사를 해가지고 만일에 성공했다라고 그러면 교회는 없어졌을 겁니다.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악한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마귀의 악한 마귀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은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역사하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성도들 간에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풍성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로서의 직무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